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전 후서 서신을 쓸 때 자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도 않았고 또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 서신을 쓴 직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성도님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13절에서 점과 흠에 대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도 아주 작고 흠도 아주 적은데 도대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바로 이 말씀에서 점과 흠이란 진리를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말씀은 알고 있지만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이 몰라서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용서를 충분히 해주지만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를 때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낮에 자주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 CBS 프로그램 중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듣습니다. 한 출연자 목사님이 코로나19랑 죄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첫째, 코로나19하고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인간의 몸을 파괴할 뿐 아니라 또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갖고 오는데 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행복한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감되시고 또 신앙 안에서 깊이 이렇게 마음에 오는 말씀이죠. 셋째,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켜서 사람들을 불안감, 우울감을 주는 반면에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두려움, 불안, 염려, 우울증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코로나 백신밖에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인식할 때 나는 비로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는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거의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무너지고 또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면 인간은 한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찌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낙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림절 기간과 새해를 맞이하는 한 달 동안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마음을 주시면 저는 떠오를 때마다 지체 없이 또 주저없이 바로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뀔까 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작은 일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마주침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